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 1, 2,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받으리니 제 예수 안에 정착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예수께 바칩니다.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성령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과 물난리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47년 전 남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명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 숨쉬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서 매년 부흥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12곳의 해외 선교지와 국내 교회와 선교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안보와 외교, 정치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과 북,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핵과 전쟁의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민주 복음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국위구선으로 조화롭게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시고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무너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나라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상생과 통합의 마음으로 협치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 중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 허락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항상 겸손과 지혜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큰 일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앞길에 형통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옵시며 남명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믿음의 인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린 생명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과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만인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사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과 방송봉사와 교회 관리와 방역에 힘쓰시는 손길과 디모데 찬양 선교단 위에 함께 하시어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건강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며 그들의 순종과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의료진과 연구진을 통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소중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으로 인해 고향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코로나의 종식과 경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명의 성도님들 힘주시고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제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는 청년부 혼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회가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제105회 총회가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겠는데요. 김원호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겠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에 적극적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에 보면은 규복 집사님과 이성남 집사님의 따님인 김소현 청년 경주에 있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취업이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최춘자 권사님은 척추가 금이 가서 진천동에 있는 백두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남로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선교기금 마련 추석맞이
바자회를 하는데 쇠고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상숙 권사님에게 문의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에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의 사람은 그 어려움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공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자기 앞에 닥쳐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 가고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서 이 후자의 사람들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견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는 축복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입에도 담기 힘든 더러운 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중요한 내용의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명하는 가장 핵심 단체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모습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참으로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시련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체 속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감옥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썼던 그 바울의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망, 그 의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먼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강아지 하나를 분양받아 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그 강아지에게 뭘 붙여줍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는 그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면 바로 그분 앞에 드려야 하지요. 땅의 것은 알고 하늘의 것은 모르는 그런 대상에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육체적인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여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바울의 기도의 자세, 즉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아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도록 간구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주일에는 쉬고 싶지 교회에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자영업자 수가 12만 8천여 명이 줄어들었고 또 나홀로 있던 직원들 다 내보내고 나홀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4만 7천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단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자기가 경영하던 곳을 폐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 카페를 열었는데 7명의 알바 직원을 두고 수입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카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게 되자 가게 임차료 및 가게를 경영하는 부대 비용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 직원들을 다 내보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가게를 어떻게 장만했느냐 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모든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가게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가게를 폐업을 해버리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게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는 투잡을 하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오전에는 카페에 나와서 조금을 돌보다가 오후 늦은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배달하는 알바를 해 가면서 가게 경비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 사람하고 결혼을 맺어주는 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 항공업이 저조하고 끊었던 그 비행기 편도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 역시 여러분 자영업자들 보면은 내 돈 2억이면 3억이면 3억 다 마련해놓고 가게를 여는 사람 잘 없어요. 다 대출을 받고 막 빌려가지고 억지로 빌려가지고 경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게를 그냥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쓰리잡을 하면서 앞에 사람처럼 택배 알바를 하고 또 방역하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가게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가게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닫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고통 속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돈 법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존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결국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황을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에베소 유적지에 가봤는데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신장로 도로를 따라 한참 내려가야 하고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그 원형 경기장이 그때 만들어진 경기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도서관이니 대중 목욕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 하면은 우상천지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사회책에 그 신전이 나와요. 근데 그 신전 못지않은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기둥이 126개나 있고요. 그 아데미 신전 안에 저기 있는 상인, 저 아데미 여신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에 들어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넓게 번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히 계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가치를 생존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조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더 생명의 가치로 알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육체의 병, 또 하나는 마음의 병,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사실 보면 육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 어떻게 옵니까? 뭐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빚에 시달린 사람, 빚에 너무 시달려서 이게 이 빚이라고 하는 육체의 모습 속에 시달려 가지고서 그렇게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짜를 기다렸는데 내일 또 모레도 차도가 없으니 사람이 이게 낙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오랫동안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과 대화가 끊어짐으로 외로운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병은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뭐 요즘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 그러냐면 이 성도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이라고 불렀냐 하면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가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 가지고 안 가나 성도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사실 이 가나안 성도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역기능을 행사하기보다는 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10개라면은 뭐 역기능은 가끔가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실수로 1개 정도 하는 건데 그 하나를 보고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뭐 목사님이 싫다. 교인이 싫다. 예수님 같지 않다. 교회가 왜 그래 헌금만 하느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이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이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 문제를 치료받는 가장 척경은 먼저 영적인 문제가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병은 하나님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왜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냐 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사람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보니 이 사람이 말도 못해, 움직이도 못해, 인형 같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는 영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숨, 호흡, 혹은 바람, 혹은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인데 누구의 영을? 자신의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통이 일어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의 치료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받은 이 성령의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혼이 잘돼야만이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약해진 그들에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해지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능히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모두 1189장이에요, 장수로. 근데 이 많은 성경을 압축을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랑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3장 16절을 또다시 압축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대한 성경을 이 땅에 남겼지만 그 성경 전체를 엑기스를 짜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씀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보십시오. 당신을 위한 삶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병자를 위해서, 마귀와 사탄에 억눌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저분인데요, 저분은 지금 89세입니다. 9세이고 미국의 그 억만장자로서 자선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아일랜드계로서 그 가톨릭
이민자 집안 출신입니다. 이분이 1960년대 공황 면세점을 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탈 때에도 비즈니스석을 끊는 것이 아니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어가지고서 그렇게 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시계를 차는데 아주 고가의 시계를 차는 것이 아니고 미국 돈으로 약 15달러짜리, 우리나라 돈, 현재 돈으로 말하면 한 2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 14일에 자신이 운영해오던 자선재단을 다 해체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기부한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 이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학한 코넬 대학교에 10억 달러를 포함해서 교육 부문에만 37억만 달러, 37억 달러, 그리고 건강관리에 7억 달러, 오바마 헬스케어 지지에 7,600만 달러, 사형제 폐지 운동 등 인권과 사회 변화 부문에 8억 7천만 달러 등을 포함해서 총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9조 4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모토가 뭐냐 하면, 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말이고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에 실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한 푼도 아니고 두 푼도 아닌 천문학적인 돈을, 숫자의 돈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가톨릭계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걸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거죠.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낙엽으로 온 산을 붉게 물들이게 될 거고, 그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린 벌써 우리 삶의 온도는 이미 겨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은 단순히 춥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쓴 고전적인 서적 한 권,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 1장에서 성장의 시간 겨울을 맞이하다라는 부분에서 삶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지혜로운 권면 한마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겨울은 나무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다, 잎사귀들이 떨어져 일그러진 나무에 실상이 드러나지만 그때 가장 생생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그 어떤 계절보다도 겨울 동안 생명의 원천과 원리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울나무처럼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겨울은 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본래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This too shall pass away 라고 하는 영문인데 본래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고 저거 본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된 글입니다.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경전 주석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다윗 왕이 어느 날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 끼려고 금반지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서 이 반지 안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좌절할 때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소망과 격려가 있는 글을 하나 새겨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업자가 반지를 다 만들어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무슨 글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지혜의 왕자인, 그 당시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자로 있었잖아요. 지혜의 왕자인 솔로몬에게 가서 무슨 글을 넣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This too shall pass away 라고 이 말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락지에다가 반지에다가 그 글을 써놓고 왕에게 가져가니 정말 잘했다고 다윗 왕이 아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의 글귀처럼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역사는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것 역시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뿌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서로 사랑하신 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 성도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 어려움은 극복되고 우리에게 따뜻한 새봄 승리의 기쁨의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겨울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인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시험을 받을 때와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온 삶의 축복을 예물에 담아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건강으로 땀 흘려 얻은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질병 치유의 소망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다시는 병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성전 예물과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을 위한 예물과 강단 장식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온갖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우리 1절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권면하심이 어려운 현실 중에도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